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하는 말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이 짧을 때 길지 않고 전체 길이가 1절부터 8절까지 정도가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해석해야지 자꾸 이럴 때 다른 데 있는 성경을 자꾸 붙여서 해석하는 무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오늘 성경 강해를 해가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을 살펴보면 에스겔은요 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라는 전제를 에스겔은 100%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에스겔이 순종하였지만 에스겔의 마음속 기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아멘 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한편의 기도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15장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1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헌신과 거룩과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헌신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똑같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똑같은 시대에 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반응하는 반응과 이 사람이 반응하는 반응이 매우 다를 수가 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오늘은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6장에는 신실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장에는 두 독수리와 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몇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 5장과 시편 80편에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같다 라는 이 은유가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유사한 방식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소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지 여기서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다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와 비교할 때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땔감입니까? 포도나무가 목공을 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뭐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낫습니까?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햇볕이 참 좋아야 당도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당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가구를 만들 만큼 크지도 못하고요, 그릇을 걸어둘 만한 못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약하고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나무는 그저 불을 피울 땔감에나 소용될 수 있을 터인데, 이미 이 포도나무는요, 불에 거슬러 버린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어떤 가치도 존재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포도나무와 같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유로 물으신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고 나무를 키워보니까 요게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겠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충분히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추나무도 그렇습니다. 대추를 다 따고 나서 전지를 잘 해줘야지 다음에 많은 대추를 딸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밭에 지난 겨울 동안 잘 가꾸어 놓았던 두릅을 이제 바깥쪽으로 옮겨 심어 놓았는데, 옆에 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이환경센터에서 두릅을 많이 좀 심어가지고 두릅에 가시가 나 있으니까 울타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암을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3월 지나고 4월 초에 두릅이 그냥 나올 때 그걸 와서 따서 먹으라 그러면 참 좋겠다. 정말 좋은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치기를 따먹고 나면 가지치기를 잘해.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은 주님께 붙어 있는 길밖에 없다.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즉 어떤 열매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그 목적을 시키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존재의 의의나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와 같아.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와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그 원래 사명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주인은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열매 맺어야 할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질 화목이 되어버린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같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 다음에 교육이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교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다, 봉사다, 선교다. 그러니까 예배,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교제, 선교, 이것이 이제 교회의 5대 사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없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인데, 우리 가운데서는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요, 제가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것을 봉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아니, 너 밥 먹은 거 너가 치우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활용하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봉사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한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막 지나가지고 우리만 좋아해가지고 지하철 타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하는 그게 교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래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난다면 이 교회는 땔감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폐기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이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알아왔듯이 예루살렘 거민 곧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는 생활을 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 젊은 사람들이야, 어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먹기를 원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사랑적 화평, 사랑적 희락, 사랑적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맺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겠다, 땔감으로 사용하겠다,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니까 범법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범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힘써 살지 않는 모든 생활과 그 태도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힘써 살지 않는 모든 생활과 그 태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범법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어긴 것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법한 것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이 죄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는요, 이겁니다. 관계의 단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나와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10가지 가운데서 여러분 한두 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8가지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시간들, 이것을요 하나님 없이 나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힘써 살고 있습니까? 여기 힘써 산다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살려고 발부둥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로마서에 의하면 2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2가지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성령을 따라 살까? 세상을 따라 살까? 하나님을 따라 살까? 나를 따라 살까? 계속 싸우고 있을 때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는 그 치열한 발버둥, 몸부림, 그것이 힘써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무가치하게 살았으므로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잘라서 화목으로 쓰듯이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징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5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 땔감처럼 사용하겠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한번 이 새벽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익한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포도나무입니까? 여러분은 무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 세우기를 참 잘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익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제 그 넓은 밭을 이제 로타리를 다 치고 한 600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골까지 다 300평 정도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도와주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또 마을 이장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대청소를 이번 토요일 날 대청소하고 다음 토요일 날은요 거기다가 이제 둘레에 나무를 좀 쭉 심어가지고 우리가 울타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펜스를 이렇게 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참 깍정이다 펜스 치고 자기만 누리려고 한다. 근데 나무 울타리를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이쁘게 잘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토요일 날 9시 반, 다음 토요일 날 9시 반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텃밭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이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텃밭 농사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무익한 그리스도인인지 유익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